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SNS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다 이제 카카오톡, 우리나라는 카카오톡이 대세니까요. 혹은 라인, 일본에서는 라인이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서는 DM이라고 하나요? 저는 쓰지는 않았는데 이러한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람들과 소통하죠. 자신의 소식을 알리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소식을 알기도 하는. 여러분,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신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던 그 신약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소통을 했을까요? 당시에는 편지로 소통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다수가 이 서신서죠. 서신서라고 분류가 됩니다. 즉 편지글의 형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절 편지 인사말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집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첫 인사로 문안합니다. 그 내용이 인사말에 담겨지는데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그 인사말의 그 뒷부분입니다. 사실 인사말이 1장 1절에서 7절까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1장 1절에 발신자가 나오고요. 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발신자고요. 그리고 수신자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중에 7절에 나와 있고, 사실은 문안인사도 7절 말씀에 집약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말씀 안에서 로마서의 수신자 그리고 그 문안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의 교훈을 크게 두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요, 로마서의 수신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수신자가 누구일까요? 아시지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예배 시간에 함부로 대답하면 혼날까봐. 그게 아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글입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곳에, 로마라는 도시에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생겨나고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오순절날 성령님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때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의 방언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현장에 이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올랐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로마에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오순절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또 그날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영접한 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들이 다시금 로마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교회로 함께 모여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인사말을 좀 자세히 보시면 그냥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수식어구를 붙여서 수신자를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수식어구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러한 수식어구를 붙여가면서까지 정성스레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마 이 내용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에 이 삶 공부를 들으시면서 이 교리적인 내용을 배우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그분들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요. 혹시나 못 들으신 분들은, 또 예전에 들어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상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요, 나름의 순서가 있거든요. 구원의 첫 단계가 무엇인지 혹시 최근에 삶 공부를 들으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이 구원의 첫 단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요,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 구원받을 자들을 부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작정을 따라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는 그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때가 이르게 되면 부르심을 받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인사말 가운데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동기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선택을 하셨나요? 내가 잘나서요? 내가 똑똑해서 이놈 쓰면 잘 사용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돈이 많아서요? 아니면 내가 노력을 많이 하고 성실해서? 여러분, 내가 공로를 많이 쌓아서, 내가 공로를 많이 쌓을 걸 아시고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부르신 그 동기는요,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공로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체크해 보시고 찾아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짐에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라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보면 받았으니 이렇게 과거형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습니까? 받고. 그러나 이것은 원문을 보시면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지금도 변치 않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지금도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사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마침 또 기도자이신 집사님께서 처음으로 이 구절을 읽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로 부름받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토록 우리를 변함없이 계속해서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나 또한 사랑하며 더욱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참 신실한 부름받은 사랑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살펴볼 것, 또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내용으로 문안을 하고 있나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요?
뭐 여러 가지 말로 좀 정의를 내리실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받고 있죠. 그런데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를 보면 은혜를 기원하고 있으니 자꾸 은혜를 기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참 이거는 염치 없는 일이 아닌가요? 받고 또 받고 너무 계속 구하는 거는 염치 없는 일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바라는 것이면 여러분 염치 없는 일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라는 유명한 대사가 영화 부담거래에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호의를 받게 되면 그것을 감사히 여기죠. 감사합니다. 감사히 여기다가 그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당신 왜 이렇게 호의를 다시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그 권리를 요구하는 것처럼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바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진 대사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계속 받다 보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마치 내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 마냥 하나님께 은혜를 요구한다면 그 마음은 염치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한 것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그 베이스로 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은혜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원에는 여러분 이 믿음이 내재되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 사실을 너무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참된 신앙인으로 목회자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이 세상과 현실과 어떻게 보면 적절히 타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수련회 가서 새로운 은혜를 받죠. 여러분, 그 결단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흐려집니다. 때로는 사라집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받지 않으니 결국은 우리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저 자신을부터도 많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설교 말씀도요 그 말씀 통해서 그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또 내가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도 저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 사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은혜와 함께 평강을 기원합니다. 평강은 평화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십니다. 샬롬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말할 때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고 전쟁도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을 평화로운 상태라고 말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평화의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형태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평화의 그 적극적인 형태를 말씀드리자면 그 성경적인 평화에서 방금 말씀드린 갈등이 없고 다툼이 없는 이 모습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말씀 안에 평화라는 그 뜻은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하고 바르며 깊고 좋아야 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누리게 되는 안녕의 상태, 안식의 상태, 그것이 평화입니다. 그것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참된 평화는요,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그 바른 관계가 없이는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을 기원할 때 어떤 표현을 덧붙여서 기원하고 있나요?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덧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 주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한 것을 좀 정리하자면요, 여러분, 참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은혜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평강의 근원이 되시며, 첫 번째 교훈과도 연결하면 하나님만이 참된 사랑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라는 이 말씀의 가르침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은혜와 평강을 찾지 마십시오. 발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붙드십시오. 우리 주님만 붙들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래야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덮도록 하십니다. 오늘 부른 찬송 중에 첫 번째 찬양이 이 찬송이죠.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서름 잘 잡았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나를 덮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안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께 적응거리 한 3가지 정도만 권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계속 우리에게 베푸시잖아요. 주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요,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를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의 특권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주신 이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사랑받기 위해 선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아 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닙니다. 지적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늘 임하기를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두 가지 크게 드리겠는데요. 하나